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구 선수 출신 서장훈 씨하고 개그맨 이수근 씨가 진행하는 이 대국민 고민 상담 프로그램인데, 점집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또 기구한 이런 이야기들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작년 2023년이죠. 12월 25일 성탄절에 앳돼 보이는 한 여학생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름이 다혜인데요. 이 다혜라는 소녀가 아직 어린 소년데 고3입니다. 고3.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갓 20살 된 거예요. 어린 소녀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 다혜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자기가 4살 때 엄마가 친정에 가시다가 금품을 갈취하려는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해 살해를 당하셨대요. 너무나 충격이죠. 이 충격으로 아버지가 매일매일 술로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천상고아가 된 건데, 유일하게 이제 남겨진 가족이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이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집에 이렇게 우환이 닥치다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온갖 나쁜 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갈 데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청소년 위탁시설인 이 그룹홈에서 지내다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거기서도 자진해서 퇴소한 상황,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연을 듣고 이 시청자들도 또 진행자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문이 막혔는데, 이 소녀의 고민이 이겁니다. 왜 저에게만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에게만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 사진 내려도 되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 인생에 이와 같은 기구한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들죠. 옆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힘들어 보이시는지, 행복해 보이시는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지금 청년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다혜는 왜 저에게만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우리가 들어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 고난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나에게도 인생은 힘들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가인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철학가가 열심히 연구한 인생의 답은 고통이다. 불교에서는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라고 고해가 아니고요, 임재범의 어찌합니까 고해가 아니고요, 고통의 바다, 깊은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도 인생에 대해서 이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요. 모세의 시편이죠. 시편 9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바라본 인생의 결론은 수고와 슬픔이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뭐랍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찬양 가사를 바꿔야 돼요. 당신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곧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고생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슬퍼야 되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질문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나 풍파가 많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고 계신대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요, 가만히 그 생애를 돌아보면 출생부터가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주님은 참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혹시 이 자리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말 구유에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누추한 곳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출생부터 시작부터가 위기와 두려움의 연속인 풍파 많은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모든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갑자기 헤롯 왕궁에 들이닥친 3명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3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으로 추측을 하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 오기는 왔는데 당연히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이 헤롯을 비롯한 왕궁이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의 약점이 뭐겠어요?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이게 아킬레스건이라 어디선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다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예요. 그런데 그 면전에 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헤롯이 깜짝 놀라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요, 이 마리아가 산후조리나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미역국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 몸이 아직 온전치 않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 이집트까지는 걸어가는데요 120km 이상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오늘 댁까지 걸어가시라고 해도 놀라실 분들이 많을 텐데 120km를 걸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죠. 그래서 성경은 출생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출생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던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하죠. 이사야 53장과 히브리서 4장을 이어서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다 이해하신다. 이 말은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다 겪어봤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와 똑같이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나도 너처럼 고생을 많이 했고 질고를 많이 겪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아봤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에 쫓겨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고달픈 인생길에서 울고 있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해보죠. 고단한 인생길, 내 이야기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보다 앞서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신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고단한 인생길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찬송가가요,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가인데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하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슬픔이 많은 세상이라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필이면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에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냈던 다의 양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해하지 못할 괴로움을 견디며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의 현장 가운데 던져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고난 가운데, 끊이지 않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그 아들을 버려두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출생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질문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원인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왜라고 묻는데, 제가 같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던져두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한번 보면서 대답을 바꿔보세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헤롯의 목적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통성이 약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헤롯은 처음부터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위치를 나에게도 알려달라, 찾거든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말을 했고,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자 대노하며 그때로부터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희생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에스라 2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면서 각 출신별로, 원래 살던 지역별로 그 숫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배열을 하는데, 그 에스라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123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르기는 했지만 이 123명으로부터 사람이 약 400년 동안에 늘어날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겠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돌아온 123명을 기준으로 또 베들레헴 주변 지경에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을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1000명 내외였을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베들레헴은 1000명 내외로 추산을 하니 인구 비례로 따져봤을 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나왔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 1명, 최근에 이런 출산 때가 다 된 9개월 된 아이를 그 낙태한 그 사건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서 검찰까지 송치가 된 상황이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해도 세상에 발칵 뒤집히는데 30여 명이나 되는 2살 미만의 아이가 한날 한시에 다 몰살을 당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가짜다, 허구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큰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부터 더 끔찍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이 큰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았는가? 헤롯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였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피에 굶주린 살인마였는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한 지역에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 3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사건 정도는 오늘로 말하면 뉴스에도 안 나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했던 일들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이 에돔인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헤롯이 자기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며 자기의 이전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일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대표 이 회의 기구인 사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이 국회의원들의 절반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왕궁의 관리를 3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고요.
권력에 대한 이 헤롯의 집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헤롯 대왕, 제가 빨갛게 네모를 쳐놓은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3명의 헤롯, 연달에 있는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한 헤롯 빌립, 이렇게 분봉왕들이고, 저 더 아래쪽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모든 헤롯 가계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암네 1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들인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3명의 아들도 죽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면 자기 아들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피해 굶주린 살인마.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경기장 안에 유대인 고위 인사들을 모아놓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임종이 가까운 걸 안 상태에서 유언을 뭐라고 남겼는 줄 아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경기장 안에 다 몰아넣어놓고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을 다 죽여라.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이 분명한데 나의 죽음의 날을 그들의 축제일로 만들지 말고 그들의 장례식 날로 만들어라. 이게 헤롯 대왕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했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어린아이 20, 30명 한날에 죽였다 뉴스에도 안 나올 정도로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일상이었고, 그 아버지를 쏙 빼다 닮은 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들로 책봉이 되는데,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받게 된 아켈라오가 왕위에 오르자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자 하루아침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아켈라오가 이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의해 이제 파면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지역이 로마의 자치령으로 총독이 파견되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때 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등장을 하잖아요. 원래는 헤롯 왕가가 다스려야 되는 그 땅이 워낙에 이 집안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 이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거의 시한폭탄 같은, 로마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헤롯 대왕은 피해 굶주려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인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바꿔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많은 현장에 나를 던져두셨습니까? 이렇게 험한 일이 많은 환경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아기 예수를 저 미치광이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세상이 원래 악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가 헤롯처럼 사람만 안 죽였지, 우리도 우리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상처와 손해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결국 헤롯을 통해 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통곡했겠죠.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빗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그 베들레헴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라마는요, 예레미야가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장소죠. 그러니까 이게 왜 풀려났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놓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기 위해 집결시켰던 장소가 라마예요. 라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집결시켰던 장소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비극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이유,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이유, 내 삶의 주변이 엉망진창으로 나에게 늘 괴로움만 가득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고난의 원인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 자, 보이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를. 그리고 이제 성경이 예언하기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석이 미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엄청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옛날에 예언된 그 기록을 문자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헤롯을 통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죄 없이 죽는 것을 방관하셨고, 요셉과 마리아가 생고생하는 것을 모른 척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은, 내 인생에 고통이 많은 것은,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두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하기에 아이들의 희생을 묵인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서 고생하게 하신 것일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가 아니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결부될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출애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호세아 11장 1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으며 고생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십니까?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오신 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이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낼 새로운 출애굽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고생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죠. 모세 때도 수많은 히브리인 어린 남자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히브리인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누구를 건져내시죠? 모세를 건져내요.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고생하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헤롯 때 죄 없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십니까? 예수님을 건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망의 늪에서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고생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고생하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린 모세를 지키신 하나님, 아기 예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들 삼아 건져내십니다. 고생하는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또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꼭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로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고생하는 인생을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구약 성경 어떤 선지자의 글에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일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나사렛과 이 자음 어원이 같게 되죠. 이 넷제르로부터 나사렛 사람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나사렛은 메시아의 소망에 관한 단어가 되는 거죠. 넷제르. 이사야가 말한 그 의로운 가지가 곧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런데 이 나사렛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나사렛은 메시아의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멸과 조롱의 단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절대로 거기선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별로 인정받고 살지 못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지만 늘 나사렛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는 출생부터 모든 공생의 기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늘 멸시와 천대,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표현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많은 인생, 슬픔이 많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슬프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자, 이제 이게 대답이 좀 갈렸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출생부터 참 힘들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죠.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도 늘 비난과 조롱과 잘못된 헛소문과 저가 귀신이 집혀서 귀신을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저가 미쳤다,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늘 멸시와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슬프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셨을까요? 조금 정답이 보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니,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셨냐고요? 슬픔을 느끼는 감각이 고장나셨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누리신 영생이 바로 우리를 고생하는 인생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무엇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관계성 언어로 표현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고통의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인생에서 끌어내어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너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언어로 바꾸자면 비록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너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분이 너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그분이 너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생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직도 괴로운 일이 많지만 내게 영생을 주시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도 괴로우셨지만 괴로운 인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이 내게 안식을, 내게 평안을,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믿으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건전하게 고백합시다. 눈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자꾸만 묻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가득합니다.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폭력과 고통의 사건들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고생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은 세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내 아들을 보낸 것은 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너를 고생하는 인생에서 영생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야. 남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 가운데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네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너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며 괴로움만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든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제 나도 영생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고통 많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